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너희들을 어찌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 그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인류의 위대한 도덕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상식이죠? 누군가요? 소크라테스, 공장,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이나 또 그분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진정 인류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다, 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교니,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종교들이 또 창시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또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어떤 분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이 생에서도 우리가 복받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이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신앙의 결심을 하지 않으시고 앉아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미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수의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가? 그 확신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특히 오늘 제목에도 일치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나 아니면 이 종교의 교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참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문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이 성현의 자리에까지 성장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자는 태생이 귀족 혈통이에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태생이 어떻습니까? 임금의 아들이죠.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그 도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배경을 보면 그런 성현의 위치에 갈 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틴에서도 아주 촌구석,
성수순에 가보면요, 지금도 총구석이에요. 그때 당시를 사람들이 가늠해 볼 때 불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수십 가정 정도만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발에 짓밟힌 역사가 있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천이 여겨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불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라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비아냥 거릴 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노동자의 아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기이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기이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문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에서 출생했다. 그런 분이 이런 성현의 자리에까지 성장한 것은 참, 이것은 정말 독특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매우 젊은 나이에 성현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중년 이상의 나이에 아주 지금 또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도달했을 때 성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대략 몇 세셨다고요? 30세. 우리 교회 30세 청년 손 들어보세요. 30세. 나 30세. 없어요? 30세 조금 이상. 일중 형제 몇 살이에요? 33이라면.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죠? 네? 나 따라해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33 먹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30 정도 먹은 청년 같으면은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갓 30 넘었던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파릇파릇한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현으로서의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그런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아주 이건 특이한 사실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딱 보니까 연소해요. 50도 안 됐어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이보다 상당히 들어 보이셨었던 것 같다. 네가 40도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50도 못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 직무
몇 세까지요? 50세까지. 야, 네가 그 50세 정도 돼서 뭔가 좀 경륜이 있고 경지에 이르는 그런 나이도 아닌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30 넘은 그 나이에 그런 경지에 올랐다. 이건 아주 독특한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명을 깊이 해보면 또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독특한 점은 뭐냐? 진리에 대한 태도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 그러면은 모두 우리 존경받는 선생들이 관심 가졌던 그런 분야, 진리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인물, 공자 선생님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문도 석사가이다. 저보다 유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 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이치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네. 진리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는 진리를 안다 모른다? 난 진리를 모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하세요? 존경받아 마땅하죠? 공자 선생님, 모르는 거 모른다. 정직하게.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그러면 생각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몰라도 그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이 또 추구하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소크라테스가 현명한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는 그냥 자기 자신들도 모르더라.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은 뭐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나마.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너 자신을 알아라. 자, 이 말도 뒤집어 보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진리를 알아요? 나는 진리 모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난 진리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봐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나 이해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존경받아 마땅하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이 저같이 요란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 다음 석가모니가 그래도 참 공헌한 바는 뭐냐? 인간의 그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이 고통이다. 이거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굉장히 정지가 있는 인간의 인생이 고통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내가 진리다 라든가 내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출신도 나사렛 촌동네에다가 그런 도대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글 배울 기회도 없었던 그가 어느 날 어떻게 얘기했어요? 12제자 앞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진리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면 나는 진리를 안다 라는 이 표현하고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성격의 선언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창조주다. 이 선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섭니다. 예수는 인류에 둘도 없는 거짓말장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유일한 구세주거나 다른 길이 있어요? 이 선언 앞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선언 앞에서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지.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선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인류의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인정하면서 한다면 좀 잘못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유일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그분의 유일성을 인정한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종교는 틀렸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른 길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자다.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언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조가 어떻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죠? 니네 신앙도 옳고 우리도 옳고 너희도 옳고 다 구원 있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배타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한테 있어요. 예수를 인류의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모순이죠. 모순된 자리예요. 그게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개독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배타적 독선 소위의 경일기라는 뜻으로 귀독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배타성은 어디에 뿌려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리는 진리일 뿐이지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성질의 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 하나가 진리다, 다시 말하면 참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판명이 나면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은 병행선상에 있던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코란경이 있거든요. 코란경은 어떤 종교의 경전입니까? 회교죠. 이슬람교. 근데 기록이 달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코란경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지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맞고 이슬람교도 맞고 다 맞아요? 성경도 맞고 코란경도 다 맞아요? 아니죠? 성경이 맞다면 코란경은 틀린 거예요. 성경이 진실이라면 코란경은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종교, 바로 기독교다. 예수님께서 장언하신 그 신앙의 길을 우리 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시작한 사도들도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일성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거기에 화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독선적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다 라는 데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지식, 바로 예수님이 그런 독특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반드시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 때가 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지식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죄 때문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영적인 MRI,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뭔가 의심하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 나 자신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다.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바위돌, 가운데 돌멩이, 오른쪽에는 뭐가 보이세요? 모래알. 근데 다 물에다가 딱 띄우면 어떻게 돼요? 바위건 돌멩이건 아니면 아주 작은 모래알이건 다 어떻습니까? 다 가라앉죠?
독약이 1리터건 500ml건 아니면 한 모금이건 독약은 독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더불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지식이 뭐냐?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멸망받을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면 죽음을 생각하세요. 모든 인류에게 임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 죽음에 대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 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시조가 발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나는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사실 면식도 없는 그 수천 년 전에 조상이 한 죄의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냐? 죄책을 오늘날 내가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게 항변하죠? 근데 그것은 병균과 같습니다. 병균이 오염되는데 누가 책임 있고 책임이 없고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좀 하나님 째째하시네. 네?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나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선악과의 존재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키였어요. 사실은 너는 내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위탁한다. 그런 의미였죠. 근데 그걸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입양했답니다. 입양해가지고 성심성이 또 잘 키웠어요. 키우고는 이제 때가 돼서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통장에 뭐 돈도 많이 저축을 해놨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도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장도 네 거니까 앞으로 내가 너한테 물려줄게.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서 이 공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렇게 그 약속을 하고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술이 거나게 취한 아저씨가 떡 나타나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너 사실은 내가 네 출생의 비밀을 아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그랬단 말이죠. 충격을 받은 이 아들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내가 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도 엄하게 나한테 매를 대면서까지 체벌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양자로 들여왔으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겠지. 점점 의심이 부풀려지고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아버지 금고를 털어가지고 통장이고 돈이고 집문서고 다 가지고서 가출해버렸대요. 자, 이런 상황.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고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했던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이웃집에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의 그 한마디 말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인류를 저버린 그런 아들처럼 아담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합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마귀를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믿어라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불신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아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문제의 발단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단순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항변하냐면은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책을 져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미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 맞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도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길이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한 분으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런데 한 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않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르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의문이 다 풀리죠? 그래서 회복의 길을 보면 불신의 실패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범죄한 그 실패를 죄사함 받는 것으로. 그래서 1단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까지 받아야 됩니다. 성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소크라테스. 이분이 또 위대한 점은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마셨어요. 법이란 뭐냐? 법이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공통의 선이다. 말하자면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법이니 그것이 혹시 나에게 악으로 작용이 될지라도 나는 그 법에 따라서 죽겠다.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억울하게 분명히 없었지만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그 정신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 자기가 추구하는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공자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어땠어요? 노나라 애공 16년에 병 들어가지고 73세에 죽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가셨어요.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분을 추종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전 인류를 위한 이것은 속죄제사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현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한 적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어요? 석가가 그랬습니까? 내 죽음은 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거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야.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제사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동물로 제사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되새겨보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종교의 교주가 있습니까? 기독교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뿌리, 죽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나서신 분이 그분이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했다고 답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그런 시선을 빌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순되지 않은 일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믿고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거기까지. 근데 불신자들은 모순된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선생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까지 믿어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습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받아들였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다. 아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 다 거짓이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길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 그 길에 서셨습니까? 아멘. 끝까지 그 길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로 보일 자가 없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증거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